제자들은 어느 다락방을 보았고 그 다락방을 근거지로 해서 계속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한 명은 자기의 길로 갔고 11명이 매일 모였고 또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여서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는데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12명으로 시작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120명으로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 12제자가 의미를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적인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충만한 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가 12제자이고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골이 생겼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기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냥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이 공석의 자리가 유다의 자리가 비었는데 제자들은 그때 말을 합니다. 누군가 유다가 떠난 이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발이 되었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뽑혔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석이 생겨서 그 숫자를 메꾸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22절에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이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 증언할 사람을 뽑은 것이다. 또 두 번째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분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함께 공유를 합니다. 동일한 의미라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 자기의 삶에 삶의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직분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적인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길로 걸어간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부터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맡은 사람으로 세움 받았지만은 종종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고 또 예수님을 은전 30에 결국은 팔아넘긴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말씀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라. 저희를 허물하며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다시 재조명한 말씀이에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실 흠결사항이 많습니다. 율법 자체가 흠결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하지만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요구에 부합하여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은 흠결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자녀들의 마음에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부활의 영을 가슴에 받은 사람들은 새 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너희는 서로가 흠결사항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가 흠결사항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상대의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상대의 약점, 단점, 불쾌한 것 이런 흠결사항들을 용납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죄에 붙드심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무엇으로?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교훈, 즉 십계명이나 이 모든 그 계명에 속한 것들은 연약한 인생들을 더욱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살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시기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율법에 비참하게 죽어진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냥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마음 안에 생생하게 파고드는 생명의 실체와 같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어느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는데, 양주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고깃집에서 갑질한 내용이에요. 모녀가 같이, 여자 목사인데 모녀가 같이 그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고 나오는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 문제를 가지고 그 식당 주인에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고 아주 비인간적인 수치를 줍니다. 저는 그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몇 번 들어봤어요. 너무 내 자신이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인간이 뭘 하고 목회를 한다고 저렇게 자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일로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의 딸은 뭐 인터넷에 어떤 뭘 판매를 하는데 직업을 잃게 되었고, 아마 그 교회도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노스러운 제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한 번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사님과 딸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라도 자기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의 법의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없이 조소하고 미워하고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이런 참 아주 흉악하고 비참한 지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새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인간의 육신의 마음은 그 순간에 작동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이 간섭하시니까 은혜를 입어서 다시 새 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은 복음과 율법에 심각한 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복음으로 살 것이냐, 율법으로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네가 옛 언약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심각한 영적 분쟁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 하나같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모욕받고 박해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을까? 사람들을 살려서, 영의 사람을 살려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가치 있는 영광의 직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일생을 보면은 외적인 영광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또 담임하겠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외모도 아주 훌륭했고 언변술도 좋았고 아무튼 모든 면이 화려했습니다. 배경도 좋지, 이력도 좋지, 말도 잘하지, 성경에 달달달 박식한 사람 같이, 언변술 좋지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훅 가버린 거예요. 그냥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훌륭한 이력과 화려한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포진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독려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에 세상의 철학이나 방법론을 첨가시키면 대단히 세련되고 화려한 웅변술로 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큰 감동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TV를 통하여서 인문학 강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청중들은 대단히 호기심을 가지고 놀랍도록 감동을 받습니다. 역사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고 예술을 말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말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어떤 지침을 말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삶의 방향도 잡기도 하고 뭐 깊이도 생기고 목표의식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관계를 넓혀가고 세상을 보는 지평을 넓혀가는 어떤 수준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관계는 아니라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얻고 하여서 어떤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서 얻는 지식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사랑도 복지도 전혀 허락되지 않는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인의 소유기를 자기 것처럼 마음껏 탕진해버린 어느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비리가 발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곧 해고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해고당하면 어떻게 살까? 너무 내 모습이 부끄럽구나. 이런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을 모면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주인에게 채무를 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신 얼마 빚졌어?
뭐 10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 탕감해 줄게. 뭐 1000만 원이야? 500만 원 탕감해 줄게. 1억이야? 내가 한 4천만 원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1차 다니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문서 위조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해고가 되어서 할 일이 없으면은 혹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초대해서 나를 함께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삶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일신을 동무하게 한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서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말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생으로 말한다면, 사계절로 말한다면 겨울 막바지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 막바지의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대단히 지혜롭지 않구나, 둔감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그냥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의 어두컴컴한 시대를 지금 막바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이제 곧 끝나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직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사랑의 능력 안에서 너희가 갚아야 할 채무가 다 면제가 되었다고 세상에 소문을 내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공적인 자리로, 새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로마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빛을 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의 무거운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 이 주님을 통하여 진 사랑의 빛을 갚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이웃에게 전하고 또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실감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만지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공적인 신분을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유다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